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좀 2018년도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네, 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는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복할 거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계속 선포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너무 안 되는 부분은 기도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머리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워낙 많이 들어서 지식적인 부분만 계속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보면 여러분 기도하라, 구하라 계속 나오고 성경은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은 보면 다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딱 선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복음 이해가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1부 때 2부 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이 삶 속에 이 복음 누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그러나 삶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기 전에 옛날처럼 이렇게 기도라도 많이 하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러면 좀 그래도 힘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이게 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텀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들도 복음을 깨달았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다락방에서 탈퇴하고 같이 뭐 복음운동 못하겠다. 다락방 좀 이상하다. 다락방을 공격하고 그러니 다락방에 좀 잘못된 부분 막 헐뜯고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원네스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네스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네스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교인들끼리 원네스가 되고 교회끼리 원네스가 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 듣고 복음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원네스가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11조 해야지 경제 축복받는다. 주일 성수해야지 축복받는다. 이 부분을 그냥 진짜 한마디 세뇌를 시켜요. 세뇌를. 이제 여러분 거기서 좀 나와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또 그의 30배, 60배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했는데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좋은 옆집 사람 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러 왔는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가져가진 않는데 옆집에 믿음 좋은 사람 또 대신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으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오면 시대적인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1부 2부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 부분은 조금만 묵상하면은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좀 나올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좀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는 뭐라고 메시지하냐면 낙심한 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낙심된 자를 살려라. 왜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낙심되는 사람,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낙심자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만민에게, 낙심자, 또 우리 후대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전도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딱 들어야 돼요. 이거 은혜를, 전도는 은혜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도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러다가 우리 전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슬로건은 전도인데 세계복음화인데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은 누구를 전도할까? 그래도 잠자기 전에 내일은 누구를 전도할까? 그리고 오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계획하시고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죠. 내일은 누구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명감을 좀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 바울이 또 잡은 요 미션과 언약이 있습니다. 바울이 잡은 미션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삶 속에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언약 잡았어요. 저는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되게 길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조금씩 인도해 나가는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이제 주위에 있는 우리 친한 목사님들이 교회 빨리 부흥시키라고 자꾸만 동기를 자꾸만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빨리 부흥시키라고. 근데 저는 요 말씀만 딱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목사한테 좀 동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좀 힘들어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지 하나님이 그 성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당연히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기만 하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또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럼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그럼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좀 확립이 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로 확립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에 안 들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시험을 안 받으면 돼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모델은 나왔잖아요. 요셉, 우리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이런 다니엘, 에스더 같은 이런 렘넌트들, 우리가 아는 계속 이 렘넌트들의 7명, 모델적인 이런 바울이라든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내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제 나는 됐다. 진짜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됐다. 그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만 딱딱 찾아내거든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딱딱 집어내는 거거든요. 사건 터지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딱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계속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가 피언약 붙잡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피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나가서 로마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이 발발 떠는, 이 귀신이 무릎을 꿇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정확하게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잖아요. 육신을 입었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방향은 우리가 맞출 수도 있지만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속단하고 가면, 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야, 내가 그동안에 다락방에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속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땅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단한테 우리 땅을 빼앗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복했다가 좀 빼앗겼다가 또 정복했다가 또 사단한테 빼앗겼다가 이렇게 좀 기복신앙이었다고 보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깃발을 딱 꽂아놓으면 절대로 못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깃발을 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도 절대로 못 넘어져요. 쓰러지지 않아요. 잠깐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말뚝을 딱 박으세요. 알았죠? 그리스도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다 꽂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귀신이 무릎 꿇고 아예 그냥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깃발을 딱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나가느냐?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이 미션도 잡았지만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오직, 이게 딱 되셔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잠깐만 우리가 왜냐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거의 한 30년 동안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지속되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다락방 해도 안 된다, 뭐 다락방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다, 우리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분명히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도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면 오직 전도. 오직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런 오해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된 부분들을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자꾸만 관여가 되면은 우리 신앙이 잠깐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잡으면 잡을수록 신앙생활도 제가 되어지고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 치유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딱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면 우리 관계된 현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향력을 미쳐주겠죠. 왜냐하면 우리 항상 행복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항상 기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행복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힘들고 그리스도 하면서 우리가 막 슬프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서 막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진짜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면 막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고 그리스도 하면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면 또 능력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 그리스도 하니까 힘이 나고 그리스도 하니까 또 능력도 있고 단순히 막 기쁘고 즐겁고 이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엄청난 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여주 복음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2017년도보다 더 많이 더 집중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요 성전 건축 여러분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진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는구나. 이것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잡은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막 축복받아서 막 경제 축복받아서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는 기도 안 하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전 건축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졌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은 또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만약에 제가 못하면 후임이 하면 되거든요. 후임이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은 평생의 언약입니다. 평생의 언약. 이걸 우리가 그냥 이 성전 건축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좀 약간 맹점이 뭐냐면 은행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행돈 갖다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성경 건축하시는 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이 교회 안에 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걸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느 목사님 그러거든요. 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이 좀 느린 이유가 있대요. 그 느린 이유가 뭐냐니까 그 목사님 뭐 충청도 사람은 잔머리를 많이 쓴대요.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잔머리 쓰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겠어요. 저는 진짜 기도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 메시지, 또 바울이 잡은 언약,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메시지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해 나가야 돼요. 여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모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특히 이제 90%의 미자립 교회를 살리려면 진짜 모델이 나와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세계 교회 또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과 저는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참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진짜 또 참 모델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리는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